그렇습니다. 살아온 것이 은혜요. 살아갈 것도 은혜임을 안다는 것은 이미 인생 성공한 겁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매해 10대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곤 하는데, 그것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개인마다 사람들마다 올해 가장 힘들었던, 중요했던, 기뻤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무난했던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큰일이 있었든 그런 무난한 인생이었든 한 해를 살아온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 해를 살아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한번 인사해볼까요? 고생했습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잘 살아봅시다. 무슨 새마을운동 구호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교훈과 또 다른 차원의 말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인생을 통해 내가 살아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라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한 말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의 바울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인생의 교훈을 주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나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수고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수고는 남다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했어도 그 수고의 기준을, 평가, 비교를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했지, 우리 반 꼴등봐 맨날 노는데 걔보다는 내가 1시간 더 공부했어 라고 말하면 많이 한 겁니다. 그러나 1등이 공부한 것과 비교하면 나는 많이 공부한 게 못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랑 비교합니까? 다른 모든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 시대에 쟁쟁했던 사도들과 비교해서도 말합니다. 나는 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고해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찍 일어난 새가 모이를 줍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노력한 대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 죽을 때까지 선교했습니다. 그는 3차 선교했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여러분들을 가르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선교 비용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의 선교 비용까지 다 내가 조달했다라고 말합니다. 선교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동역자들의 선교 비용까지 다 조달했던,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목숨 걸고 선교했던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누가 그 바울의 열정에 폄훼하며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 인생, 바울의 그 노력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윗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대방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물매를 던지면서 골리앗에게 달려가 물매를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췄고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잘했던 것은 물매만 잘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 때 사울 왕은 악령에 시달려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을 도와줄 사람을 찾았는데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보면 다윗을 평가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우리말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에 대한 소문이 왕궁에까지 퍼져나간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프도 잘 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또는 개인 교습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잘 켜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피아노를 잘 치고 바이올린을 잘 켜게 됩니까? 아니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위해서 특별 교육을 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조차도 다윗에게 목자의 들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무시했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특별 교육을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물매 연습도 하고 또 하프를 가지고가 켜면서 연습하고 혼자서 공부했던 겁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공부해서 스스로 하프를 켤 줄 알았는데 왕궁에 있는 신하가 말합니다. 그는 하프도 잘 켭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용기도 있다고 말합니다. 용기가 태어나는 겁니까? 갖춰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불굴의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을 맞서는 가운데 내 안에 갖춰지는 쌓아 올려지는 것이 용기입니다. 또 말합니다. 그는 말도 잘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말만 잘하는 것과 말도 잘하는 것도 다릅니다. 다윗은 아는 것도 많았고 말도 잘했습니다. 연습했다는 겁니다. 웅변이었을지 무엇일지 모르지만 그는 늘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하는 기술 또한 준비하고 연습했던 겁니다. 언제요? 들에서 양을 칠 때. 하인들에게 양을 맡기고 다른 데 혼자 몰래 들어가서 숲속에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틈틈이 물매를 연습했고 하프를 연주했고 그리고 용기와 말 구변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력입니다. 장자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피리 선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장자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피리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줄, 누가 이 소리를 내는 줄 아느냐? 바람 소리가 피리 소리를 내는 것이냐? 아니면 피리 구멍이 피리 소리를 내는 것이냐?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말합니다. 바람 소리가 피리 구멍을 만나 나는 소리다. 무슨 말입니까? 바람은 항상 붑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준비된 피리 구멍을 만들어 놓은 피리에게만, 실력을 쌓은 사람에게만 피리 소리가 나는 것처럼 노력할 때 그 열매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살아오면서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노력해야, 빨리 일어나야, 많이 책상에 앉아 있어야, 새벽부터 일해야, 그래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머리에서만 아는 사람과 가슴으로 내려와 삶으로 체득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극과 극 중에서 그 사이에 내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내 지식이 가슴에까지 내려오는 사람 중에 내 위치가 머리 쪽에 가까운지
가슴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내 일련의 인생의 결과, 아니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바울조차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고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2024년에는 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작은 자.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챙이 때는 그 꼬리로 에용 에용 하면서 겨우겨우 움직이면서 팔짝 나는 그 뭐 펄쩍펄쩍 뛰어가니는 개구리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뛰었으면 좋겠다. 내가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들을 보살펴야지, 뭐 이들을 위한 내가 뭐 이래야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막상 개구리가 되고 나면 펄쩍펄쩍 뛰어다니느라고 올챙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 안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성공하면 나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도와줘야지, 또는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더라는 겁니다. 왜 가장 작은 자라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노력의 수준이, 성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 다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한 그 이후, 내가 노력한 것으로 인해 열매를 얻은 이후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며 더 발전하느냐, 아니면 그 성공에서 무너지고 내려오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정짓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 입사하려고 시험 보러 갈 때 두근거리던 수험표를 가슴에 달고, 지금은 수험표를 가슴에 달지 않지만 과거에는 수험표를 가슴에 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보며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애썼던, 최종 면접에서 그 수많은 그 면접관들 앞에서 내가 말을 어떻게 잘해야 되나 긴장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온몸이 쭈뼛쭈뼛했던 그 상황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게 먼 오래적 이야기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내가 그때 시험을 처음 봤던, 면접 봤었던, 그리고 입사해서 첫 출근했을 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당황했는데 그 상관이, 선배가, 동료가 와서 나에게 가르쳐 줬던, 또는 몰라서 물어봤는데 또는 무시당했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 그것을 기억하는 게 초심입니다.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때의 마음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를 해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그때는 문장 하나 제대로 매끈하게 만들려고, 또는 내가 만들었던 PPT와 내가 만들었던 모든 자료들이 제대로 보고가 되는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네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하던 것이니, 또 내가 잘하니 10번 보던 게 5번 보게 되고, 5번 보던 게 2번, 1번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익숙해지면 마감 시간이 닥쳐서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실력입니다. 익숙한 경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처음에 가졌던 초심처럼 하나하나 챙기고,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일을 한다면 사람들의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아니 그것을 떠나 내 실력이 늘어납니다. 또 하나, 그런 마음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몰라서, 아직도 당황하며, 아직도 서툰 직원들 또는 아랫사람들 또는 동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도와주게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초심을 가진다는 얘기는 실력과 인성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1, 2, 3차 선교를 통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쓰던 앞치마,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 몸에 얹으면 병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말 보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그랬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기록한 성경조차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우면 능력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능력 앞에 놀랍다고 말합니다. 워낙 놀라우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어느 정도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몸에 얹으면 낫던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 변해요? 이런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 변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능력을, 이적을 행했으면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당했고,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겸손을 몸에 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늘 마음에 새기며 그 초심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 초심이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리면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쉬운 성경,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작은 자라고 겸손해 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당신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세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사울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사울, 이 사람이 당신들의 왕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숨어 주랭랑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 겸손한 겁니까? 겸손하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 나와야죠. 근데 사울은 그 소개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자기를 소개하니까 부끄러워, 창피해 도망쳤습니다. 저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숙기 없음.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쟤가 왕이야? 어떻게 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이게 그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변변치 않았으면, 얼마나 사람들 앞에 숫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인정받았으면 어떻게 제가 왕이 돼?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네. 사울이 왕이 됐어? 그러면 운이 좋았으면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 왕이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 낮아짐, 부끄러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소개될 때 그것조차 견디지 못해
도망갔던 그 겸손, 왜 그게 왕으로 세워진 비결이었습니까? 겸손해야, 낮아져야, 내가 작은 자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잘났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갖고 있는 돈, 인맥 또는 권세 쓰면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저 주여, 그저 주여. 기도 제목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울다 휴지만 잔뜩 쓰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함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낮은 게 능력이 아닙니다. 이 낮은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능력입니다. 한 숲속 깊은 숲속에 두 마리의 두루미와 한 마리의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심한 가뭄이 생겨서 연못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루미와 거북이는 어떻게 되나 먹을 것이 없는데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두루미들이 하늘을 날다 보니 3개의 산을 넘어가면 그쪽에는 가뭄이 좀 덜해서 물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북이에게 말합니다. 거북아, 미안해.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우리라도 날아서 저 산으로 가야 되겠다. 자, 빠이빠이. 그랬더니 거북이가 하루만 시간을 줘. 어떻게 나만 두고 떠나니? 하루만 시간을 줘라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 다음날 두루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했는데 저기 보니까 긴 나뭇가지가 있지 않니? 너희가 두루미 한 마리씩 양쪽에 나뭇가지를 잡고 내가 입을 벌려서 나뭇가지 가운데 입을 물고 있으면 나를 데려다가 하늘로 날아서 옮겨주면 되잖아. 와, 좋은 생각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너를 놓고 가는 게 참 미안했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는 긴 나뭇가지 양쪽을 두루미가 입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거북이가 입을 벌려가지고 꽉 이를 악물었습니다. 드디어 두루미가 날개짓을 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 거북이가 하늘을 나는 겁니다. 첫 번째 산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 산을 지나니까 마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거북이가 날지 않습니까? 우와, 거북이가 하늘을 나네. 우와, 거북이가 하늘을 날아. 이걸 보면서 거북이가 우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반가워하네. 기분 좋다라고 우쭐댔습니다. 두 번째 산을 또 넘었습니다. 두 번째 산을 넘고 가니까 두 번째 마을에 나타났는데 첫 번째 마을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이 막 달려가지고 야, 정말로 거북이가 하늘을 나네 하면서 막 저거 손을 흔들고 막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이 방법을 생각해냈어. 내가 했어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산을 건넜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을이 나타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물이 있는 연못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을에 갔더니 이게 웬걸? 첫 번째, 두 번째 마을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세 번째 마을 사람들이 온 동네가 다 모였습니다. 꽹과를 치며 북치며 장구치며 야, 이렇게 거북이가 하늘을 나는 좋은 징조를 만났으니 2024년에는 복덩이가 날아오겠다 하면서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을 본 거북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지라고 말하려고 네 했는데 네 하는 순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서툽니다. 처음에는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서 그 익숙함에 나도 모르게 동화됩니다. 그리고 점점 주변 환경에 적응되다 보니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름 겸손하다, 나름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갑질하는 걸로 보일 수 있고 여전히 교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늘 그런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자라는 초심을 가질 수 있다면, 겸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실력과 인성을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2024년은 겸손함으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겸손함으로,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나를 돌아보면 부족한지를 늘 돌아보아 2024년을 겸손함으로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입니다. 서점에 나가면 처세술, 성공 비법, 나는 이렇게 50억 부자가 되었다, 주식 투자 대박 나는 법, 뭐 이런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한 노하우를 전수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노력하는 것, 두 번째, 끝까지 초심을 유지하는 겸손한 것입니다. 그거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첫 번째, 노력, 두 번째, 초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전초전입니다. 오픈 게임입니다. 본 게임, 진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것은 노력했거나 겸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어 내 가슴을 소용돌이치고 내 안에 울림이 있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그가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 정확하게 말해야겠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름 바리새인으로 성공하고 또는 부와 명예를, 권세를 거머쥐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살다 죽었을 겁니다. 모세를 성경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모세 전에도 모세 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았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나름 족장도 하고 또 애굽 왕자로서의 삶을 그리워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은 정말로, 그들의 인생은 인생판 전체가 흔들리고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없었다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적을 일으켰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대의 아시아, 소아시아죠. 그 시대의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음을 들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고, 얼마나 이적이 일어났었고,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외쳐도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 없었을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이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바울은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기에 그런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1922년에 소아마비로 태어난 로버트 실러트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 의사들이 다 같이 며칠 못 살 거라고 했습니다. 소아마비가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이제 이 아이는 며칠 못 살고 죽을 거라고 다들 절망적인 비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그 로버트 실러트 목사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정말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결국 살아났고 결국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9살이 되어서야 18개월짜리 아이들이 걷는 엉금엉금 걷는 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렇게 9살이 되어서 엉금엉금 겨우겨우 걷는 그런 수준인 로버트 실러트를 9살에 그렇게 걷는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무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아픔 속에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실러트가 쓴 자신의 자서전, 자신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고 있던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뚜렷한 음성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단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이 음성, 자신의 마음속에서 뚜렷하게 들렸던 이 음성은 로버트 실러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좌절했고 숨었고 도망쳤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음성,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알았기에 당당했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40명이 모여서 웅변했던 그 웅변대회에서 2등을 하고 또 고등학교 시절 10% 이내의 상위 그룹에 해당되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 다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소아마비 그리고 아내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애를 앓고 있던 두 사람은 결혼한 후에 근처에 있던 뇌성마비를 앓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도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살필 수 있겠는가. 근데 그들의 진심 그리고 조금씩 성과가 나며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그 섬김이 이어지고 확대되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실러트는 그 후에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로 쓰임받다가 3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지금까지의 아픔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실러트는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장애를 알면서 다른 사람의 장애를 돌봐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변할 수 있었던,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원동력은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 이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흔히 말한 천국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을 갔는데, 천국을 갔는데 그 영광, 그 감사, 기쁨은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소원은 지금 죽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9988234라 그러지 않습니까? 99세까지 살다 죽겠다고 늦게 가겠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소원이 지금 죽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 죽는 것이지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 하늘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늘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땅의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취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찰수록 반비례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소유, 집착 그런 것들은 작아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에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웃으며 행복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2024년은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범접하지 못하고 존경하고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렇습니다. 돈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은 돈을 위해 삽니다. 권력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은 권력을 쫓습니다. 건강을 통해 정말로 뛰어다녀 본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했습니까? 2024년은 노력하고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은혜 때문에 몸둘 바 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인생이 너무 죄송해서 이제는 2024년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기억하며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담대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며 2024년을 맞이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필요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또한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그것을 다 포함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눈을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짐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의 그 따뜻함을 경험하여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웃고 행복하며 살게 하여서 그의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고 나를 어찌할 수 없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보듬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2024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또 모든 고민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울어도 한탄해도 윽박지르고 화를 내고 이런저런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답답하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지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영혼을 어루만짐을 경험하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했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 십자가가 왜 이렇게 나를 짓누르냐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평안하고 담대하고 행복하고 기뻐 웃고 기뻐 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부임을, 하나님만 전부임을,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정말 하늘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최준호 집사님 가정, 최남예 집사님 가정, 나옥주 권사님 가정, 김정음 권사님 가정, 최현종 집사님 가정, 최현성 집사님 가정,
최성욱 집사님 가정, 저희 가정, 정현자 권사님 가정, 정말로 이 모든 가정들, 그들의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